3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반석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우선이다 라고 할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선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행함이 선해도 믿음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모든 행위는 그것은 주님 앞에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천국 가서 상급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선하게 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일들이, 믿음 후에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의롭게 되는 일,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칭의해 줄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먼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죄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 믿은 후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가 크던 작던 많던 적던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롭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냥 막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그냥 정말 저 사람처럼 살면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부모님과 믿음이 교회에 만나 회개하고 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아니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더 다른 또 한 것을 봅니다.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가 그 앞에 있는 기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편히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그리고 봉헌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헛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그것이 천국 보화의 창고에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저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우습게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천국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모품일 수밖에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그냥 폐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것들은,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의롭게 하는 것들에 장애물이 나옵니다. 장애물이. 의롭게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장애물이 나오는데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일에 장애물이 무엇이냐?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주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뭐냐? 출신성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의롭게 되지 못했다. 왜? 그들은 철저한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구원함을 줄 수 있다. 우리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출생 성분을 너무 따지게 되면은 어려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를 들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축복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굴러다니는 돌들, 흔히 볼 수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좋은 처지에, 안 좋은 환경에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노력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그냥 뛰어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잘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공주고 뭡니까 왕자로 키웠는데 이게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우습게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냥 뭡니까 자기 눈알을 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져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우리 조상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른다, 그거 갖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롭게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사건입니다. 1대1의 사건.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헌신을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누구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가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 기도 덕택에 잘 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의롭다 하지를 못했느냐? 그들이 법의 족쇄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을 자고 그러한 자들이다 우습게 여겼지만 짐승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이 의롭게 되는데 방해를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율법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등치의 실조를 내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얽매여가지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환희도 없고 힘들어하면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정말 의와 신과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뭡니까 이 의롭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길의 장애물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행위는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되는 일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사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주의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흉악한 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행음자가 되었고 술객이 되었고 우상숭배가 되었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이것은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 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도 믿고 회개하면 의롭다 칭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다 보니까 다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의 말도 믿지를 못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믿어도 돼요? 얼마나 믿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불신을 했어요. 부모의 말도, 자녀의 말도, 교회에서 목사의 말도, 성도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확신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한달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어야 한다. 라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신 성분 때문에, 법의 족쇄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의로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보니까 33절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셨는가?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 부딪히는 돌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예수님을 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은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별들이 이를 돌리고자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라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피 흘려 죽게 하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 왕이라고 하는 자는 다 역적입니다. 역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박은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 머리에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핏값을 지금도 그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600만. 그 핏값이 어떤 핏값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지금도 그 핏값을 그들은 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받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돌아옵니다. 그리 되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리는, 부딪히는 그러한 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거치는 반석이다. 거치는 반석.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도와주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람들이 성지순례한다고 해서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 하나를 봤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곳을 가면서 그렇게 큰 시험에 들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 가서 시험에 들었냐? 골고다 산상에 가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구멍,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바위에 뚫려 있는 구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구멍에다가 십자가를 쾅 박을 만한 그 크기가 아니에요. 사실 작아요. 나무 십자가가 꽉 가서 박혀 있을 만한 그러한 구멍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여기에 십자가가 박혔겠느냐?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그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함께 갔던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하고 와서 또 지금 뭡니까? 그 순례하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자기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골고다 사사에 가서 그 바위에 뚫려 있는 구멍을 한번 보세요. 거기 십자가가 박히겠는가? 거기 십자가가 박히려면요, 얇은 십자가가 박혀야 돼요. 큰 십자가가 박히지 못해요. 그거 보고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아가셨다. 아멘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하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표시를 해놨다 한들 그건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서 돌아가셨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 후대 사람들이 거기 구멍을 팠다 안 팠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거기 가면 또 신기한 것도 있죠.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승천교회 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발을 밟으시고 거기서 승천하실 때 그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 그런 거 괜히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구나.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되면은 그 계단에 핏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 안 가봐서 설명을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 핏자국이 뭐냐? 사도 바울의 목을 탁 뺐는데 목에 퉁퉁퉁퉁 나가면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졌대요. 그 핏자국이래요 지금. 그 핏자국. 그게 지금 있대요. 우리나라 선주교회 가면은 누굽니까? 그 정몽주? 응? 정몽주의 피가 거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몽주의 피가. 세상에 대단한 주장들을 많이 해요. 이런 주장은 늘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사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이고 증인들이 다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구멍에 박혔겠느냐? 믿지 아니하면 미련한 것으로 되어서 신앙생활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뭡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실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어떤 돌이 되었느냐?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어요.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지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 여기 머릿돌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교회에도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트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로 되어지고 지금의 형태를 갖춘 교회는 100년이 좀 지났구나. 사실 이 교회가 100년이 더 됐어요. 저기 위에 거를 보게 되면 그 감리교회가 됐을 때 100년이 더 넘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건물을 갖추고선 100년이다. 이것이 지어진 게 100년이라고 해서 저기 쌓인 100년이 지금 지났죠. 120년. 1900
1919년도에 여기가 돼 있어요. 교회 건물이. 거기다 1900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4년. 그렇죠. 그런데 저 위에는 12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거. 마국간에서. 여기도 마국간입니다. 이게 말 키우는 데였대요. 여기가. 이 장소가.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이제 감리교회들이 시작한 것은 이게 처음에 감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미국 감리교회인데 그게 아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한 120년,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120년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건물 이렇게 갖춰진 것은 지금 1919년도에 다시 지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집을, 그 건물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곳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머릿돌에 무엇라고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하기야 머릿돌은 안 보입니다만 우리는 영적인 머릿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체도, 직장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이렇게 머릿돌에다가 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게 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의 척도는 뭡니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